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라고 한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교단 정기총회 결의도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명성교회는 이번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목사고시 응시생들의 합격 발표를 돌연 미뤘습니다. 교단 고시위원회는 확대 회의를 열어 동성애 옹호 논란이 있었던 응시생들의 문제를 다루고 다음 달 6일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광복 74주년 성명서를 통해 일본 아베 정부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유튜브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고 이를 목회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라고 한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교단 정기총회 결의도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명성교회는 이번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해결되는가 싶었던 명성교회 세습 사태는 다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이임 목사 청빙한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목회 세습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명성교회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명성교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 이틀 뒤인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직후 교인들에게 판결이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에 있어왔던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과 전기 재판국의 판결을 특별한 이유 없이 숫자를 앞세워서 모두 뒤집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교단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서도 지난해 정기총회 결의는 완전히 무시하는 모순도 보였습니다. 2018년 9월 교단 총회는 여론몰이식으로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하고 재판국원을 무단 교체하고 재심 사유가 없음에도 재심을 강행하라는 폭거를 하였습니다. 교회는 재심 판결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교인 이탈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목회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니 교우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력을 바랍니다. 명성교회는 앞서 지난 6일에도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고 김하나 목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인사들로 임원회를 구성한 서울 동남노회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재심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노회 산하 교회를 지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지난달 24일로 예정돼 있던 목사고시 응시생들의 합격 발표를 돌연 미뤘습니다. 2명의 학생에 대해 동성애 옹호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통합총회 고시위원회는 최근 확대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유영혁 기자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고시위원회가 지난 6일 확대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목사 고시 합격자 가운데 2명의 동성애 옹호자가 있다는 동성애 대책위원회의 이의 제기를 통합총회 임원회가 받아들여 합격자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임원회가 구성한 합격자 재검토 5인위원회는 두 학생이 동성애 옹호자임을 부인하는 자술서를 제출했지만 동성애 대책위원회의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 옹호자임이 확인된다고 결론짓고 총회법에 따라 학생들을 불합격 조치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총회는 지난해 동성애 옹호자에 대해 교회와 신학교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교단 산하 신학대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확대 실행위에는 두 학생들도 출석해 동성애가 성경이 말하는 죄임을 분명히 하며 동성애 옹호자라는 지적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소속된 각 교회의 당회장과 노회장도 참석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바르게 지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너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진지하게 진솔하게 학생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이날 예장통합 총회회관 밖에서는 후배 신학생들을 사랑으로 포용해달라는 1인 시위도 진행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혐오가 아니고 배제가 아니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포용을 이야기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올바른 예수님의 정신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그들이 주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현선 전 호남신학대 교수는 학생들을 동성애 프레임으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앞으로 교단 안에서 이런 문제를 폭넓게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 생각과는 좀 달리 하더라도 방식에 있어서는 좀 논의를 하자. 또 역사적인 세계교회의 역사도 좀 공부하고 논의 과정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고시위원회는 두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합격자를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68개 노회에서 참여하는 고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명을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비판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광복 74주년 성명서를 통해 일본 아베 정부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아베 정부는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명분으로 헌법 개정을 도모하고 있고, 일본 구구파 또한 혐한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일본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에게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분노와 불신과 대결을 유발시키는 제국주의의 유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행태를 벌이고 이웃 국가와 평화롭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함께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기 바란다. 한교총은 일본이 동아시아 주변국과 용서와 화해의 길을 택하길 바란다면서 다시는 이웃 국가와 평화를 해치는 군국주의 망상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를 향한 당부의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악화된 한일 관계가 외교를 통해 공동의 평화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고, 국내 기업들에겐 국민들의 지지로 일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기초과학과 소재산업 개발에 매진해 기술 독립을 이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시민사회를 향해선 일본과 동아시아 시민사회와 적극 대화하고 연대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쟁과 식민지 경영과 분단으로 대표되는 20세기 질곡으로 저희를 밀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그걸 단호히 거부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온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 중국, 북한, 동북아시아가 평화롭게 사는 지역이 되어야겠다. 한교총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화평을 이루는 사도의 역할을 한국교회가 감당할 것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해와 치유, 평화와 공존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며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인성캠프 썬플러스를 개최합니다. 통합총회 교육자원부는 오는 10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두 차례 걸쳐 중고등학생 70명을 대상으로 나와 너, 우리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통합총회 교육자원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정부 지원을 통해 청소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왕따와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정책을 수립해왔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목회인 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중소기업 못지않게 수입을 거두는 어린이 유튜브 채널이 화제가 되면서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관련해서 통계 자료를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유튜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있나요? 네, 지난 3월 달에 조사한 건데요. 2019년 인터넷 이용자 조사라는 데이터인데 동영상을 볼 때 유튜브를 보는 경우가 PC 기반에서는 88%, 그다음에 모바일 기반에서는 뭐 거의 비슷하게 89%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국민의 전체 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유튜브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유튜브가 뉴미디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지 젊은 층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서요. 네, 지금 연령별로도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은 10대 PC 기반으로 잠깐 보면 10대는 97%, 20대가 92%, 30대가 85, 40대가 83 이렇게 돼 있는데 50대 이상 중노년층, 장노년층이 85%예요. 그다음에 모바일 기반도 오히려 40대보다 50대 이상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89%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50대 이상이 되면 이제 현업에서 은퇴하고 이 은퇴자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시간들이 좀 많을 테니까 네.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본다든지 해서 그래서 좀 40대보다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몰입력이 유난히 강한 게 유튜브인데 한 번 보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 몰입력이 강한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유튜브가요.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매일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1분 동안에 업로드되는 양이 500시간 정도의 분량이랍니다. 그러니까 500시간이니까 82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보는 양이 하루 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튜브가 좀 많기도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몰입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건데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글이나 신문 기사라든지 어떤 글들을 볼 때는 다 100% 이게 이미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영상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빠르니까 이해하기가 쉽고 빠르니까 그래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가 있어서 이게 49%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영상으로 설명해 주는 다양한 정보가 있어서 이게 또 두 번째로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유가 다양한 정보를 영상으로 보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지닌 유튜브를 목회에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미디어 팀이 있고 미디어 부서를 계속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부서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유튜브가 이제 대세고 유튜브를 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동영상을 만들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회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목사님 설교라든지 하여튼 여러 정보들을 어떤 교회 밖에서도 이제 모바일로 유튜브를 볼 수 있으니까 꼭 이제 교회 출석 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뭐 해외 나가서 해외 출장 가는 교인이라든지 또 교회를 떠난 우리 교회 출신 가난한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이건데 이제 설교라든지 또는 교회 특강에 대한 동영상 같은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설교 내용을 참고할 만한 그런 동영상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또 좀 더 이제 만약에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동영상 그런 유튜브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행사 만약에 여름 수양이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여름 수양에 대한 사전 홍보 동영상을 유튜브로 만드는 거죠. 또 사후적으로 또 어떤 뭐 간증거리니 그런 것들 좀 올려서 같이 모든 교인들 또 교회 밖의 교인들까지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게 요즘 청년들은 다 이런 걸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문가가 없다고 하지만 없다 하더라도 조금만 훈련시키고 교육만 시키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서 좀 유튜브를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나가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네.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은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교회들은 여름 집회를 열어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주의 변화산 기도원의 부흥대성회 소식입니다.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공주 변화산 기도원의 여름 산상 부흥대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고, 이번 부흥회는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주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시간과 공주 변화산 기도원 뮤지컬 팀의 워십 댄스가 이어졌습니다. 영어 성경 캠프를 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부산 동부노회는 어린이 영어 성경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동부노회 교육부가 주관하고 부산 동부노회가 주최하는 제1회 영어 성경 캠프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의 원어민들이 와서 성경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캠프엔 정영락 목사의 말씀과 각 학급별 영어 캠프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5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